(5분) 동안의 통찰.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기억도 인식도 못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만 인식하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며 인간의 의식 너머에서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신세계를 무의식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의 제자 칼 융은 이런 현상이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며 집단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다 집중하며 집단 무의식을 연구하였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 어디에서나 신을 믿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며 이것이 집단 무의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무의식에 이끌려 신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인간은 과연 언제부터 신을 믿었던 걸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신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아마 저 하늘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다보는 수염 기른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떠올릴 것 같다. 우리가 현대 가장 많이 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은 해당 이미지처럼 인격화한 모습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인격화된 신을 믿은 것이 아니다. 또한 전지전능한 유일신을 믿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현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다신론의 형태가 훨씬 더 보편적이었으며 유일신의 개념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연구자들은 선사시대 이전 유물들과 현대 문명이 들어서지 않은 원시의 문화를 비교적 현대까지 유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인류 초기의 종교는 대부분 토템과 애니미즘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토테미즘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기에 인류 초기의 종교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종교의 출발은 부족의 생사와 번영을 위해 자연현상에 경외심을 가졌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어땠을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기원전 36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신은 거의 인격화된 모습이긴 했으나 여전히 본인들의 삶과 밀접한 신들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하늘의 신에서부터 지하수의 신, 땅의 신, 바람의 여신, 산기슭의 신, 포도주의 신 등 실로 다양한 신이 있었다. 다른 고대 문명도 비슷했다. 이집트 문명의 토트는 지혜와 마법, 오시리스, 아누비스는 심판과 내세, 하토르, 누트는 출산력과 자연력을 관장했다. 즉, 원시 부족 사회와 고대 문명의 신들의 공통점은 주로 본인들의 삶과 밀접한 자연 현상에서 파생된 신들이 많았다는 것과 통합되지 않은 다양한 다신론의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유일신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 역사상 최초의 유일신은 이집트 역사에 등장하는 아메노피스 6세 시절의 아텐교이다. 기원전 1375년 당시 이집트 제국은 정복자 투트모시스 3세가 활발히 군사 정복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방으로 누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다. 정책적으로 제국주의를 표방하게 되자 점점 국가적 제약을 벗어 보다 보편적으로 통용될 종교가 필요해지게 된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유일신을 표방하며 포교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어떠한 형태의 제사나 우상을 금지하고 각 신전을 국고로 환수했으며 복수로 쓰여진 신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멸하기 위해 내세를 다루지 않기도 했다. 프로이트는 이 아텐교가 훗날 이집트 왕자로 유명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모세교의 시초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유일신교로는 유대교가 있다. 유대인들은 잘 알다시피 오랜 기간 이집트의 약탈과 핍박 속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방랑 생활을 해왔던 민족이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따르면 민족 국가 간의 전쟁은 그들의 신들 또한 서로 전쟁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다. 인간의 패배는 곧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발상은 민족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에 유대인들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여기며 숭배하던 태양, 달, 별과 같은 천체나 그 밖의 모든 자연물이 유일한 신인 야훼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유독 강조하였다. 즉, 피난 생활을 오래 했던 유대인들에게
절대 신의 비호가 함께한다는 정치적 구호의 필요성이 유일신교의 탄생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요약하면 인류 역사 초기에는 부족의 발전과 밀접한 자연현상에 대한 경외심 등의 필요로 다양한 형태의 신이 존재했으나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충돌이 잦아지며 제국주의적인 정책이 등장하던 정치적 격변기에 유일신교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잠깐. 과거에는 신화적 존재가 문명의 생존과 밀접했다고 하지만 고도로 과학이 발전해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현대에는 이제 신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신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더욱이 현대에 와서 인간이 신을 믿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몇 가지 이유로 인간이 왜 신을 믿는가에 대한 설명이 보다 명확해지기도 한다. 첫째로, 현대 과학은 여전히 자연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최첨단 기술을 보며 우리는 과학에 엄청난 찬사와 신뢰를 보내지만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은 그렇게 튼튼한 기반 위에 서 있지 않다. 자신이 타던 자전거에 녹이 쓴 것을 보고 궁금증이 든 어린아이가 과학자인 아버지에게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철이 녹이 왜 슬었어? 철이 산소와 물과 반응하면서 산화철로 결합했기 때문이지. 왜 결합을 하는데? 최외곽 전자껍질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해서 그래. 왜 그러는데? 화학 결합을 통해 더 안정한 상태가 되려 하는 안정화 원리 때문이야. 안정화 원리는 왜 발생하는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가 더 안정적으로 여기는 자연 법칙 때문이야. 그런 법칙이 왜 있는데? 그것은 자연에서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이야. 어린아이에게 꿀밤을 때리지 않고 친절히 설명해준다면 아마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의 결론에는 그것은 법칙이기 때문이다로 결론이 지어진다. 머지 게임에서는 게임 개발자가 세팅을 한 대로 조합을 해야 아이템을 조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 세계에도 어떠한 원리로 조합이 되고 운용이 된다는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이 최초의 세팅을 누가 했느냐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 과학은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한다. 왜 천둥이 치는가? 아침에 왜 이슬이 맺히지? 인간은 왜 죽는가? 등 모든 질문에 대해 과학은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라는 대답을 매우 길고 상세하게 펼쳐서 할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 기반과 우주의 뿌리에 대해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인간이 처한 실존적 한계 앞에서 인간은 신을 찾게 된다.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열망이 내재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인간이 현대에도 신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종교가 인간에게 미치는 기능적인 측면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본능이 있다. 하빌과 생의 충동이라 불리는 에로스와 파괴 죽음의 충동이라 불리는 타나토스이다. 이 두 가지 양가성은 생애 초기 부모에게로 향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파괴의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경외심과 추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본능을 따라가다가 이내 아버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거세 불안을 느낀다. 강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던 아이는 이내 아버지를 추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 일명 동일시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 프로이트는 개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양가적 감정을 통합해가는 과정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명명하여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를 심리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말년에 종교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토템과 애니미즘, 신화적 세계관에서 현대 과학적 세계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종교들을 연구하며 공통되는 특징들을 몇 가지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앞서 말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첫째, 대부분의 종교에는 본능에 대한 억압, 특히 성적 본능에 대한 엄격한 금기가 있다. 이는 어머니에게로 향하던 리비도와 아버지에 대한 타나토스적 본능의 억압 과정과 유사하다. 둘째, 금기를 어기는 것에 대한 강한 죄의식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거세 불안, 즉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죄의식을 느끼는 것과 유사하다. 셋째, 죄의식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제사나 의식 등이 있다. 이는 개인이 죄의식과 두려움을 없애고 동일시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즉, 프로이트는 개인이 아닌 인류가 집단적으로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양가적인 본능을 통합해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종교가 발전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 과정에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초자아가 생겨나는데 이 초자아의 역할은 종교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매우 유사하다. 보통은 본능적 욕구가 외부적인 저항에 부딪혀 충족되지 못하면 불쾌감이 생기게 된다. 허나 내적인 이유로 본능을 억압하면 오히려 유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초자아는 내적으로 본능을 억압하는 일종의 양친의 훈육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데 바로 이 초자아가 기능을 하면 본능을 단념한 대가로 부모의 인정과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충족될 수 있기에 외려 유쾌한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초자아가 매우 강한 종교인들은 본능을 억압하면서도 만족감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본능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데에 종교가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뇌 연구가 활발해지며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기도나 명상을 하면 전두엽 활동이 증가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기도 하며 영적이거나 초자연적 경험은 측두엽의 과활성화와 연관이 있기도 하다. 두정엽은 공간 감각과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데 자신과 우주가 하나가 되는 느낌, 신과 합일되는 감각을 경험할 때 더욱 활성화된다. 그 외에도 신앙 활동을 할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옥시토신 증가로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앞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신을 믿는 것은 1. 존재의 근원에 대한 실존적 질문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 2. 인간이 가진 양가적 본능을 통합하여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3. 뇌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쳐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에 기여한다. 이상의 3가지 이유로 21세기에도 인간은 여전히 신을 믿는다.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